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한 그 한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승리하는 주님의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그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일서의 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그 합독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이 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거듭난 자고 또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확실하면서 막 자신을 하면서 간다는 거. 물론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모습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바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오늘은 사도 요한이 바로 잡아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지은 목적,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 자신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그 영적 모습,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요한일서장이 그래요. 그래서 설명의 그 목적은 오직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짓 구원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구원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회개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기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거나 거짓 구원 아래 있었구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모습, 그 모습을 보겠어요. 자, 거듭나지 않은 모습을 한 10가지로 제가 분리를 해봤는데 더 돼 있죠. 더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간추려서 요약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고 3일 예배,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철야 뭐 이런 곳에 시간이 닿는 대로 막 참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지하고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주님을 돈독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든지 그것이 아닌 가운데 있는 불신앙.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어디 있나? 죄에 있어요. 죄와 어두운 가운데 내가 꼭 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 혹시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이 분별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다 이랬어요. 아멘이에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매일 어둠에 가 있어요. 어둠에 가서 행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하죠. 말씀에 대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이러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와 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 교제를 조금 넘어섰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어떤 이유를 있어야만이 저자가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빛 가운데 나는 다 주님의 자식이야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고 지금까지 빛으로 자기 본인은 나오지 못한 자, 어둠에 있는 자, 이런 자가 또 거듭나지 못했죠. 그런 자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2장으로 넘어왔죠.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아멘.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그러십니다. 내 형제를 미워서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사람. 거듭나지 못했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어느 죄를 짓는 거 알아요. 이게 죄인지. 그래서 그 죄를 못 짓고 행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많은 보상이 따른다 해도 죄라 생각하면 뒤돌아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씨를 적용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짓는 자, 그런 자가 나 거듭났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또 하나는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실제 행함은 없어요. 말과 혀로만 그냥 사탕발림이라고 그러죠. 그냥 립서비스, 듣기 좋은 소리 이걸로만 사랑해 하고서는 실제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쌩하고 찬바람이 돌면서 돌아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과 혀로 립서비스하는 것,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의로움을 확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모든 죄, 인간의 죄, 나의 죄 다 속해 있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자, 그 자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함과 나의 양심과 모든 것이 온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목숨까지 다 해주신 분, 내 주변에 목숨까지 다 해주신 분이 누가 있을까?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인생에 파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스며들어서 성령님 앞에 머리 숙이는 자, 이러한 자가 거듭난 것인데 요한일서 4장 2절을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로써 너희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의로움 속에 또 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로움을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즉 내 본인의 의지의 결단,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예요. 나의 능력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 그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자,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됐을까요? 아, 나는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내 능력이 충출해 이렇게 믿는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정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사면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 중요함을 모르는 자죠.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 이 자는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매일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고 가는 자, 그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을 알아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필요로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도 모르지요. 또 구원의 귀중함도 모르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바로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계속 이어져서 5장에서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어코 알게 하시려고 매일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들으신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이 있죠. 구원의 귀중함이 있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얻은 줄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역사가,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가 없겠고, 만약에 바라는 대로 역사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합격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또 하나님의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남용합니다. 만발을 해요. 그래서 신자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합니다.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무시하고 죄와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 이거 되겠습니까? 죄와 어둠 속에 매일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의 교리를 따르잖아 이러면서 너무 알아서 오바돼가지고
남발하고 있어요. 남용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판단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임무가 있습니다. 또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 책임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오시게 돼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사주팔자가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나는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아. 동방에서 귀인이 오고 서방에서 귀인이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과 분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10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신데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시고 의로움 확보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를 주시는 목적, 그 목적은 믿는 자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믿는 자로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행하게끔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뭐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반면에 받는 자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적용시켜서 우리가 말씀에 적용 믿음이 있어서 그 의를 전가받아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인데, 그렇지 않은 자, 의를 행하지 않은 자는 바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벌써 생활 속에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거듭이 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느낌을 알아요. 아, 저분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거듭난 자는 또 다른 거듭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쩌면 선교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역을 할 때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매일매일같이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 목적을 수행하는 방식, 그것이 바람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바람직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대부분 목회자하고 담대하면서 예배하면서 목회자하고 교류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대단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목회도 우상화 되듯이 그냥 뭐라 그럴까 행여나, 물론 존중을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단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잘못 저지르는 행동이에요. 그 마음 자체야, 모든 게. 저와 여러분은 보다시피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갖춰야 될 모습은 오직 성도예요.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비우고 또 약해져서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만 매달리는 편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바로 이건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자.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이행할 때, 순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유익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뭐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매일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앞으로 걸어가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십니까?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뒤로 걸어가는 건 없어요. 모두 앞으로 걸어갑니다. 뛰던
걷던, 기어가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향하고 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인가 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찬송가 49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요. 이 가사를 보니까 너무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죠. 곡조 있는 기도 소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살아요. 잠시 이 세상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이제 저물어서 다 사명 감당하고 다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저녁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오라 하시고 손짓을 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준비된 자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우리는 영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품 안에 안기길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앞길의 걸음도 무거울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험하죠? 멀고도 험합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 나의 몸이에요. 고난 나의 몸이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오리라. 주님 품에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래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복된 날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모진 고통, 모진 아픔,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한숨이 가시고 야 죽겠다 이런 죽음이 없는 그런 고통이 없는 날, 그 사모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세상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그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이것이 492장의 찬송가입니다. 찬송 가사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1장서부터 5장까지를 만들 때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거듭나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 가는 길 매일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간은 참으로 빠르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가는 길에 목적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던 이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걷는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표점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목표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몸이 약하고 건강이 또 피곤치 않은 피곤함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매일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심한 사람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우리들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할 때 고상한 건축물 이런 웅장한 찬양 소리 음악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직 회심자들의 모임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최고의 음악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거듭난 자로서의 내가 가야 하는 목표의 길을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들 교회에도 회심자를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